네, 오늘 금요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성경 1동 학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명 안흥 전도학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안식일교회 내에 있는 여러 전도법과 관련된 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하여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번 한 3개월 동안 배우게 될 책은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한 적이 있고요. 없으신 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교회에 몇 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할 수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더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게 우리 재림교회에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쓴 전도법 책을, 전도 책자를 다 엮어가지고 엑기스를 딱 모아서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구도자와 같이 그냥 읽으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답을 달면 이미 공부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걸 엮어내는데 아주 오랫동안 힘을 쓰셨고 서중환합회의 현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분에게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웠기도 했고요. 그때는 그냥 가르쳤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예 모든 내용을 다 거기다 기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또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배우고 그 배운 걸 그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이 행복한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인류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전도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누가 있다고요? 지은이가 있다. 여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십자가 이 나무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교회에 기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에 들어왔던 한 남자에게 문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됐으니 나가주세요. 그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재차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안 나가시냐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요, 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탐구하였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철학자 쇼펜하우어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쁜 나머지 일상이 너무 바쁘고 피곤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질문은 항상 던져야겠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오늘 밝게 환영하겠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면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디서 출발했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류의 기원, 이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견해가 뭐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인간이 창조되었다. 창조론이 있습니다. 여기선 조사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예전에 보건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번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창조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쭈삣쭈삣 손을 안 들는 친구들이 있었고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진화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안흥에서 가끔씩 이 주민들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얘기,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진화론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을 얘기하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 연령과 지역과 상관없이 또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읽어봐도 세상에서 나오는 책 안에도 진화론 사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론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달려져 있습니다. 진화론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왔다는 거죠? 예, 원숭이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 우연히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고 내지는 뭔가 우연히 찾아온 어떤 계기로 인해서 빅뱅이라는 게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났고 그 우주가 생겨나면서 그 안에서 어느 순간 우연히 뭐가 생겨났다는 겁니까? 생물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창조론은 뭐죠?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적 설계라고 말합니다.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쪼물딱거려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과 누군가 만들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정신이 여기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사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고 본래 우리는 태어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살자? 네, 되는 대로 즐기면서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자. 예,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나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내 욕망을 채우고 충족시키는 일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살면 어떻게 삶이 바뀔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내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 밑바닥에 있던 내 인생의 가치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기쁨도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론의 허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이 왜 틀렸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여기 그냥 일반 이방인들과 얘기할 때, 그분들은 진화론 얘기할 때 우리가 진화론이 왜 틀렸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지를 설명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주장만 펼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냥. 자, 그러면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근데 과학책에 이게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진화론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삼육학교에서도 진화론을 안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면 걸립니다. 학생들이 신고합니다. 그러면 바로 교육부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왜 진화론을 안 가르치냐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과학 선생님들이 창조론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수능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근데 이게 과학이냐고요. 자, 몇 가지 이제 큼지막한 것들, 간단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화론의 첫 번째 허구는 뭐냐면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리 예전에 하용판 장로님이 설명하셨어요. 자, 1에서 10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1 다음에 뭐죠? 2 다음에 뭐죠? 3 해서 쭉쭉쭉 가서 9, 10까지 간단 말이에요. 1이 10이 되려면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예. 근데 1에서 2가 돼도 중간에 단계가 있습니까? 1.1이 있고 1.2가 있잖아요. 2.3, 1.4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이런 숫자도 중간 단계가 있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벽돌, 그죠? 이 벽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쌓아야 되고 쌓은 것을 다시, 그죠?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다음에 또 깔끔하게 또 이거를 시멘트로 발라야 되고요. 여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에는 이 꽃 하나를 만들고 여기 있는 이 의자 하나하나를 만들 때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에는 중간 단계 과정이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참이라면 아메바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진화의 과정 속에 중간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발견되는 화석이나 동물원에 가봐도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단계를 찾았다는 근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학자들은 분명히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찰스 다윈도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해서 상상으로 막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의 동물이나 변형된 형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원숭이를 살펴봐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화석인데 티라노사우루스의 적혈구 화석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공룡들이 6,5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합니다. 6,500만 년입니다. 그냥 1만 년도 아니고 몇천 년이라고요? 6,500만 년이야. 그런데 DNA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혈관에 나타난 DNA라고 하는 것들이 10,000년 이상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절대. 근데 뭐가 발견된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의 적혈구와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6,500만 년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적혈구의 입자와 이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살표 모양에 보시면 여전히 그 조직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그 털 같은 모양도, 섬유 구조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룡이 수억 년 전부터 생겼고 인간과 같이 살지 않은 중생대에 살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역사를 두고 살았는데 지금 발견된 거는 10,000년 이전에 살았던 공룡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억 년, 수천 년, 수천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이 허구라는 것이 이 화석 하나로 증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미국에서 뉴스에도 다뤘지만 국내에는 아직 보도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6,500만 년 전에 살았다라고 믿고 있는 공룡의 적혈구가 지금 오늘날의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증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의 화석입니다. 저기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사람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지금 하나 큼지막한 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이건 뭘 증명하는 걸까요? 진화론적인 연대에 의하면 공룡들은 2억 년 전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2억만 년 전에. 그런데 인류는 얼마큼 살았습니까? 진화론 학자에 의하면 4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랑 인간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았다는 겁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한참 뒤에 그것이 진화되어서 동물로 형태가 나타나고 동물이 또 한참 뒤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랑 사람이랑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 학자들의 굉장히 강한 주장인데 지금 이 화석은 인간과 공룡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화석은 뭐냐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사람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살았습니다. 공룡이랑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공룡이 언제 멸했다고 말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 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은 언제 생긴 거냐면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예요. 아마 홍수가 생겼을 때 누군가 사람이 막 산으로 올라가고 공룡이 막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서 발자국이 남은 거겠죠. 노아 홍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 그러나 진화론은 다르다. 근데 이 화석 하나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장입니다. 달의 표면입니다. 여기가 지금 달인데, 만약에 진화론 학자에 의해서 지구의 역사가 4억만 년 전이라고 우리가 믿고 추정한다면, 지금 달에 가면은 달에는 먼지가 있겠죠.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러면 추정하기로는 4억만 년 전이라 그러면 달의 먼지가 한 7m는 된다라고, 적어도 7m 이상은 된다라고 믿었대요. 진화론 학자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학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딱 갔을 때 먼지가 몇 센치 있었을까요? 약 2cm밖에 안 섞였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학자였으면 얼마 써야 되죠? 7m.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약 6,000년에서 7,00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cm 정도밖에 쌓일 수 없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증거다. 그래서 진화론의 여러 허구 가운데 대표적인 이 근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진화론이 틀렸어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이렇게 간단한 화석 하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조론은 과학적인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했다?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닮게끔 창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도록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 그 유명한 대학 수업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대학 교수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가질 사람 했더니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막 구겼어요. 구기고 막 발로 밟고 이런 다음에 이제 가질 사람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이? 그래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막 침을 뱉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수표를. 그래도 가질 사람 했더니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구겨지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론을 믿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가치가 정해지게 된다. 그분을 믿었을 때 그 가치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복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복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복.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를 성경으로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화론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다가 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쓰시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 주는 복입니다. 자아 희생적인 복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으면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뭘 좋아할까요?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 가운데 이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런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 창조물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 속에 그리고 우리 창조물들 식물과 동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형상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생태계와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몇 가지만 확인해드리면 금방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썩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조금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이언스 잡지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뭐가 보이시죠? 예, 여기 다람쥐와 뱀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뭐냐면 이 제목이 뭐냐면 떨고 있는 방울뱀입니다. 원래 방울뱀이 떠는 게 아니라 누가 떨어야 됩니까? 다람쥐가 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떨고 있어요? 방울뱀이 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으려 물었는데 다람쥐가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다람쥐가 방울뱀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울뱀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진으로 딱 잡은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이 퍼지지도 않고 살아요, 오히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틀 전에 다람쥐가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독은 이 신경마비를 일으키고 곧바로 즉사하게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혈액 검사를 딱 통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이 다람쥐의 몸에 독을 해독하는 것이 언제 나오는지를 살펴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일단은 추정하기를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다람쥐가 수컷이거든요. 수컷에게 언제 해독 능력이 생겼을까? 첫 번째 추정은 뭐냐면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해독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수컷에게 원래부터 면역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았을까요? 원래 면역력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수컷에게 해독 능력이 생겼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 2번 둘 다 아니었습니다. 언제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뱀에게 물리는 순간 생겼다고 합니다. 언제 생겼다고요? 뱀에게 물리는 순간 해독 능력이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한 게 다 틀리고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현상은 다람쥐의 새끼들이 어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안에만 생긴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다시 이제 커서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면 수컷에게 이 능력이 안 생긴대요, 다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다람쥐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준 게 분명하죠. 맞죠? 원래 면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끼가 나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물리는 순간 생기는 건데 그것도 언제 생긴다고요? 새끼들이 커서 자기들끼리 이제 살 수 있을 때까지만 생기고 그 다음부터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누가 줬을까요? 강산아 이거 누가 줬을까? 우리는 당당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주적 에너지다. 그렇게 하나님 믿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 믿기 싫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주적 에너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람쥐에게 주시는 강력한 사랑의 유전자인 것입니다. 여기 이것도 보이시죠? 기린이 평상시에는 땅에 있는 뼈를 먹지 않아요, 절대. 근데 어느 순간에 기린이 동물 사체에 있는 뼈를 뜯어 먹는 거예요.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유럽의 산업화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려서 이 기린들이 뭐가 걸리면 골다공증에 걸린 것입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칼슘이 필요한데 기린은 뭐밖에 안 먹어요? 풀밖에 안 먹잖아요.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칼슘 먹어야 되니까 뼈 먹어라. 이거 누가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옛날 기린은 몰라요. 근데 요즘 기린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이런 일들은 지금 동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예, 아프리카에 사는 원숭이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방에 어떤 특유의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독성이 나온대요. 독이 생긴대요. 근데 우리 몸에 독이 생기면 우리 대번에 뭐 먹죠? 예, 해독제 뭐 먹죠? 예, 맞습니다. 숟가루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얘네들도 수술 먹는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수술 피우고 버린 거를 원숭이가 어느 날 와서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열매에 나타난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 스스로 뭘 먹는 거예요? 수술 찾아 먹는 것입니다. 숟가루 기별이 원숭이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증거입니다. 독일의 블랙잭이라고 하는 철새입니다. 이 철새는 항상 스페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스페인 쪽으로, 남쪽으로. 그런데 그쪽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면 먹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철새가 스페인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철새가 그 해에는 영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쪽,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류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해에만, 특별히 그 해에만 스페인에 먹이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온난화와 가뭄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먹이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새들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이건 몰라요. 새들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적 에너지라고 그러지만 우린 뭐라고 믿는가?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구께서?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의 우주적 에너지, 사랑의 유전자를 동물들에게도 보내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린이 뼈를 먹게 되었지 않고 먹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원숭이가 숯을 먹게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시면 먹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람쥐가 뱀의 독에 물려서 죽게 되었으나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도록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이 균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500개에서 약 2000개 이상 암세포가 우리에게 생긴대요. 그거 누가 죽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매일매일 생명 에너지로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마음껏 받으시면서 만물을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의 그 가치를 깨닫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론과 진화론의 두 이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을 믿지 않겠습니다. 과학도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론에서 온 그 사상에 의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남기 위하여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법칙대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구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사단의 농간에 속아 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창조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